자, 25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25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자, 어제 말씀 이제 이어서 우리가 받는 건데요. 예,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그러죠. 바알에게 한마디로 이제 숭배를 우상 앞에 숭배한 사건이고, 그 무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는 음행을 행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또 생각은 이 백성을 완전히 다 소멸하려고 이렇게 원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2만 4천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는 것에서 멈춘 것은 뭐냐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들이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질투심을 가지고 이방 여인과 또 연애를 하고 또 관계를 하려고 하는 이 한 이스라엘 남성과 그 이방자 미디안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볼 때에 그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동일하게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비느하스의 이 일 때문에 멈추셨다.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훈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 중에 5번째 훈련. 우리는 훈련 과정 중에서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왕이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마음을, 여기 여러분들이 전체 읽어봐요. 거기. 자,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일부 남성들의 바알보올 사건을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심을 느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릴 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실 뿐만 아니라 질투심을 느낀다. 하나님의 질투심의 실체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거절하거나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신다. 아멘.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베풀 때에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나를 더 사랑해야지 왜 저 사람을 사랑할까 하는 그런 어떤 인간들의 이성들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투와는 좀 다른 질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 사랑은 어떤 그 이성적인 느끼는 어떤 그런 가슴이 콩닥거리며 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약속을 이행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리고 우리를 끝내 당신의 아들로 삼는 그런 어떤 아버지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한마디로 다 주어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고 완벽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완전한 사랑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찮은 이 인간적인 사랑 또는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그 여성들과의 관계하고 싶어가지고 우상 앞에 절까지 하면서 하는 이런 행위를 보면서 정말 큰 질투심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질투심 느끼지도 않죠. 근데 끝까지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고 자기의 다짐이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끊을 수도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은 한번 사랑을 끝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질투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질투심은 또한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랑도 영원한 거지만 이 질투심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심이 정말 여기에 너무 많이 적발되고 노출돼 버리면 이건 바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바알볼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사건이에요, 사실은. 가장.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했지만 이 일을 벌인 그 주범들을 어떻게 했어요? 공개 처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이들을 내걸었다고 매달아 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어제도 우리가 봤죠. 이들이 이 음행을 행하는 거,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이 탐심을 부르는 게보다 결국 뭐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결과를 낸다 이거예요. 그냥 그때 제가 그냥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죄송했던 그 내용이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히 하시거든요. 너가 그 하나님과 하신 약속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알아요. 자, 한번 딱 밑에 보세요. 세 남의 지체들은 탐심과 같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매우 조심하며 철저하게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요, 멀리.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끊어지는 것이며 사랑과 생명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자, 오늘 이 사건을 신명기 32장에 또 언급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겠어요. 32장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도로다. 아멘. 자, 우상 숭배를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한마디로 제사하는 거다. 귀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들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던 그런 신들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왜 그래요? 어제도 말했지만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귀신을 왜 우리가 제사합니까? 귀신에게 두려워서. 이들은 투명 인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기능이 있잖아요. 몸 안에 들어오는 기능이 없다면 별로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밖에서만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좀 입힌다면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근데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정신과 육체, 신경계통에서 이놈들이 완전히 우리는 무방비잖아요. 완전히 지들 마음대로 우리 몸을 안에서 휘젓고 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귀신들은 우리의 몸, 신경을 점령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걸 대처하지 못하면 완전히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은 얘들의 완전 놀이터,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은 그들의 아바타, 숙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몸을 가지고 놀다가 지옥 보내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러한 억울한 삶을 우리가 왜 살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억울한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올해부터 올해 중에 저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간 분들은 그걸 몸으로 느껴요. 알아요. 와, 정말 내 몸에는 이런 귀신의 영들이 있었구나. 마치 내 안에 어떤 신경계를 뜯어내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내 몸에 구축해 놓은 어떤 신경계통에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가 뻐그러지고 파괴되고 불통해 그런 내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빠져나가 보니까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무방생토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감이 대적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꼼짝 못하고 있지만 여하튼 그러나 우리가 좀 추락하고 떨어지면 여지없이 것들을 활력을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 버리고요. 우리 몸을 여러 가지로 틀어지게 만들고 다른 이상한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갑자기 술을 막 찾기 시작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망쳐지고 몸이 건강을 잃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16절에 다른 신으로 다른 이제 귀신들이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귀신에게 이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다. 그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 탐심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그 탐심을 부린 게 뭐야? 옛사람으로 돌아갔으며 사람의 필요라는 것들을 욕심 부리고 사는 거예요. 인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인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건 뭐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저게 나를 마음 변심했단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이성 간의 다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간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이 약속을 철저히 지켜. 근데 우리는 뭐다? 이런 어떤 욕심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버려서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요?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습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는.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자, 이 우상 숭배 사건을 그리고 음행한 사건을 뭐라고 보냐면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한마디로 상관하지 않는다. 즉 관계를 끊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사건은 뭐다? 너를 낳으신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지금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은 페트라 그리스도잖아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페트라 반석이었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너를 내신, 즉 너를 낳으신이에요. 너를 낳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너를 출산한 그리스도를 네가 버리고 절교하고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아들로 출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네가 싸그리 잊어버리고 그깟 여성과의 그 달콤한 성관계 그 한 번 그것을 위해서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런 치욕스러운 짓을 했느냐? 그것은 너를 낳으시고 너를 출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버린 거다. 이렇게 구약 때부터 딱 하나님이 그들의 자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완전히 하나님께 범죄했도다. 중한 죄를 졌도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는 것은 뭐다? 미워했다. 이제 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미워하게 되었다. 20절, 21다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 자녀이미로다. 여기 끊어야 되겠어요. 자, 20절에서 뭐래요? 저들 앞에 내가 내 얼굴을 이제 감추겠다. 그래서 그들의 종말, 그 종말이 어떠함을 저들이 볼 것이다. 저들은 패역하다. 진실이 없다.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원래 내일 얘기해도 되는 건데, 지금 여기 25장에 와 있잖아요.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알겠어요? 지금 제가 지도 보여줬죠.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이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동편 쪽에 있잖아요. 동편 쪽에 그 요단강 너머에서 그 지역에서 모압과 암몬, 에돔 그쪽에서 왔다 갔다 40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코앞에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곧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원래 민수기란 말은 백성들의 수를 셌다 그런 얘기입니다. Numbers.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아주 매력 있는 성경책인데 재미보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사는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전히 수를 세십니다. 어떤 수겠어요? 네, 아들의 수입니다. 생명의 수. 그냥 교인 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어질지 모르지만 여하튼 아들의 수를 세는 것이 분명히 민수기인데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이 수를 세시고 뭐요? 주님 재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첫째 부활의 수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죠. 예, 낙원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믿는 분들 가운데 지금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분들의 그 수가 채워지면 주님 그냥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예비처 천년쯤까지 들어가야 할 또한 그 시민들이 수가 더 채워져야 되잖아. 아들의 수가. 이런 수를 지금 채우고 있는 시즌이에요. 근데 새남교회 예를 들어 군산새남교회가 군산에서 이 아들의 수를 세어 본다면 민수기처럼 하나님이 이제 내일 모레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그걸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아들의 수를 센다면 새남교회가 절대로 2, 3등으로 밀려날 수가 없다는 거지. 믿습니까? 자,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다른 민족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되는 거야. 훨씬 갑자기 강해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족속들이 갑자기 저들이 세력을 얻고 파워를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그냥 정치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볼 때 정말 질투를 일으킬 만큼 왜 하나님은 저들 백성을 저렇게 강성하게 하시냐?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런 질투를 일으켜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통치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시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버렸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건을 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해석을 하잖아요.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는 뭐였다? 너희들을 낳은 반석을 너희들이 절규했고 내가 너를 아들로 낳아준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다 잊어버린 그런 행위다 말이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니? 그래서 너희들을 다 정말 종말 때 너희들이 얼마나 무슨 일을 당하는지 너희들은 다 그걸 보게 될 거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심판인 거죠. 자,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약속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여 지금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뭐예요? 이들에게 모든 걸 주는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맺은 신자들도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 모든 걸 걸고 주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명, 자기가 모든 부활의 몸, 자기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아멘. 이 땅에 잠깐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 주고 있으면 우리도 좀 웬만큼 다 줘야 되잖아. 하나님께 다 걸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다 걸어라.
내가 너에게 다 올인했잖아. 너도 나한테 좀 다 걸어봐라. 이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이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를 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버림은 스스로를 죄와 사망과 지옥불에 스스로 지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절대적인 사랑이며 책임을 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질투가 절대적으로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예배서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고 우리의 혼들을 다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훗날에 부활의 몸을 입히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이 그의 동력이시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완전히 깨트리는 게 뭐다? 우상숭배.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깰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깰 만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깰 만한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회개가 안 해요. 회개를 안 해. 지가 잘못하면서 떳떳한 거야. 잘못을 느껴지지가 않아.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버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면 회개가 안 나와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절대로 한 번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어요?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어요. 딱 한 번. 모세에게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 딱. 네, 20장 넘어서. 자, 예배서 바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에 이게. 이분이 질투하는 그 질투의 질을 한번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분이 질투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줬다는 건 다 줬다는 거야.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자기 전부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핵심의 심장이에요. 이걸 내어주셨다 이거지.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말고도 모든 걸 천지를 창조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계시고요. 햇빛과 달과 공기와 별과 여러 가지 무기질과 유기물과 그다음에 질소와 온갖 만물들을 산소도 마음껏 마시는데 이 공기 중에 산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질소도 있고 뭔가 온갖 다 있는데 하나님이 이 우리 몸의 기능을 폐를 만들어 가지고 산소만 기가 막히게 우리가 마시게 해서 다 이렇게 온몸이 건강하게 살게 하나님이 온갖 다 신경 써 만들어 놨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는 사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가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주고 있는 이 사랑이다.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만 주신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주셔. 여러분 잘 알죠? 구하라. 그 다음 뭐예요? 찾으라. 그 다음 뭐예요? 두드려라. 그 말씀 바로 밑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구하냔 말이야. 무엇을 위해서 찾니?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두드리고 있니? 그 목적은 뭐다? 성령 받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시지 성령도 주시지 약속대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다 지킨다. 이건 뭐다? 다 사랑이었다 이거지. 이게 다 사랑에 의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지키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그렇게 귀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 지키는 하나님 자존심 다 버리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까지 성령으로 오셔까지 정말 떠나고 싶지만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탐심과 욕심에 빠져가면 말이야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면 또 용서하지.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치면 말이야 하나님 참을 수가 없다. 진노를 격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뭐다? 너를 낳은 그 반석을 너희들이 절규했고
내가 너를 출세했는데 나를 다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심판을 딱 판단해 쓰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 약속의 땅과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게 뭐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명기 7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속량했다 했잖아요. 바로에게. 그들이 있으면 뭐 어차피 거기서 죄 가운데 있다 다 지옥 갈 건데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멘. 그 맹세, 약속이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는 거다? 어제도 말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뭔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오시면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께 사는 것을 철저히 지키라고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과 이 모든 치리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훈육을 여러분 감사로 받고 여러분 잘 먹고 마시며 자라나는 게 뭐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도 사랑이 식어지면 이 약속은 다 끊어집니다. 약속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약속을 접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불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금 잘못했어도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고 용서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 구원의 부활의 몸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드리거든요. 이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질투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벗어나면 뭐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하는데 이건 질투에서 나오는 거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접을 때는 그 또한 심판과 그 형벌이 또한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떠나면 이 약속이 무관해지면 무조건 바로 게헨나라고는 이 쓰레기장에 버리게 이미 돼 있는 거야. 왜?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만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어. 열매가 아니라 그냥 버리는 쓰레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를 보고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는 거야. 형상. 이미지만 있는 거야. 이미지만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것이 없어요. 그냥 여성과 남성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로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신학을 했고 여러분 원전을 볼 줄 알고 다 그걸로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또 하나님이 보여준 것 때문에 퍼펙트하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너무 감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네피시하야 안 줬잖아요.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이 생기를 안 줬잖아요. 1장에서는 그냥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근데 지금 오늘날의 신학자들이나 모든 이 인간론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1장에서 본 거예요. 1장.
그러면 어떻게 되냐? 28절처럼 우리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는 번창 번성하고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행복하고 복되고 부자로 살 거야 될 거다. 이 번영주의가 여기서 다 나온 거야. 1장에서. 너 1장은 홍수 사건에서 다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이. 노아의 이제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혼이 없는 인간들, 영혼이 없는 인간들을 창조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일구게 해놓은 거예요. 이 땅을. 알겠습니까? 아담도 일부 그 자손들은 다 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노아 때까지. 아멘. 그래서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창조하기 1장의 사람들란 말이에요. 1장.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가인에게도 이들에게 한마디로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죽이지 말라는 그런 표를 하나님 주어서 그 인간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들이 이 사람들을, 이 에덴의 사람들을 가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잖아요. 알겠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짐승 옷을 입혀서 가죽을 입혀서 이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인식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게 했잖아요.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 폼만, 이미지만, 그리고 겉모양만 살짝 흉내내서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아들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약속을, 이게 싫다고 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다시 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할 액션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배신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약속을 했고, 최선을 다하는 이 약속을 이행하는데 너희는 그 약속을 버리고 가니? 세상으로, 인본으로, 또 인간관계로, 인생으로 돌아갔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은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열매가 아닌 것은 다 원래 쓰레기로 버리기로 된 것이 이미 창조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못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글로 그냥 쓰레기니까, 열매가 아니니까 만들다만 부속품들이에요. 갖다 버리는 것이 지옥 불못입니다. 자, 몇 절까지 봤죠? 9절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한해서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이제 계명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죠. 자,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 안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떠나면 하나님의 이 찐 사랑, 이 하나님의 생명 주는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랑은 없다.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구촌을 만들고 주시는 보편적인,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여러 가지, 또 살다 보면 좀 부자가 되는 그런 기회를 서너 번 주시고, 이런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만, 보편적인 그런 사랑은 받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양육 강식이에요. 이 세상에 온갖 사기꾼들의 영들이 수없이 늑대들처럼 말이에요.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 온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하는 이 시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 법이 무너지고요. 경찰이나 이 검찰 기능이 무너져 봐요.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무슨 법칙이라는데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 가면 주공에도 차가 한 대 서 있거든요. 트럭이 제가 한 6년 전부터 봤어요. 깨끗해요. 근데 그 주인이 돌아가신 어쩌나 그냥 놔둬요. 그 자리에 한 6년 있어요. 근데 그 차가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희한한 거야. 차가 서 있고 주인이 없는 것 같으면 사람의 마음이 그 차에 가서 막 갖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 거기다가. 희한하죠. 그리고 또 유리창을 내버려 두질 않아. 왜 깨, 그거를 자꾸. 희한해. 그리고 엠블럼이나 뭐 차 이름 그걸 또 열심히 떼. 사이드미러 발로 차서 이게 왜 열심히 깨 막. 왜 그런지 모르죠. 이게 다 뭐야? 싹한 인간성이에요. 남들이 보지 않고 버려진 거, 주인이 없다 하면요, 거기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요. 지금 이 법치를 만들지 않고 이런 강제성 있는 경찰, 검찰, 교도소 이런 것이 없다면요. 난리가 아닐 거예요. 힘센 놈이 대장이야. 그래서요. 다 뺏어요. 여러분 옛날에 원시사회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정글의 법칙 본 적 있죠? 김병만이 키가 1m 58이에요. 걔가 대장이잖아. 다른 거 없어. 걔가 있어 먹고 살아. 걔가 딱 물속에 들어가면 막 이만한 물고기 잡아오고 우리가 들어갔다 막 한번 갔다 오면 막 그게 뭐예요? 정갈처럼 정갈점 생긴 그런 게 뭐예요? 정갈처럼 생긴 거 빨가는 거. 응? 가재? 랍스타. 막 그런 거 잡아오고 막 나도 한번 막 그거 보고 있으면 막 가고 싶어 막. 병만이 막 따라다니면 먹잖아. 여러분 옛날에 뭐 다른 게 머리 좋고 필요 없어. 힘센 놈이 대장이 돼. 무법천지죠. 짐승들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자 뒤에 좀 넘겨보세요. 자 시간이 많아서 말라기서 바라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하여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이제 발표를 하시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서의 형 야곱의 형이 예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지만 예서는 미워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은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버리는 이 기준은 약속이에요. 약속. 놀랍죠? 그러니까 구약의 키워드가 뭐다? 구약을 보는 키워드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신약은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신약에서 뭐가 됐다? 복음이 됐어요. 진리가 됐고 복음이 됐어요. 지난주에 진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진리가 전달되는 게 복음입니다. 자, 예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알았죠. 하나님이 장자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습게 알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장자권, 여러분들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이 아들들이 되는 것을 함부로 팔아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우습게 알지 말라 이거예요. 이걸 우습게 알고 또 다른 것에 재미를 붙이고 다른 것에 여러분 매력을 느끼고 어떤 다르게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면은 하나님 뭐예요? 그건 이렇게 예서처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네가 버렸다는 거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는 이 언약을 네가 우습게 알고 다시 인생의 필요를 따라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거지. 인생으로서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걸 필요를 채우고 그것으로 재미를 보는 이것이 더 재밌게 여기고 이게 더 즐겁게 여기고 이것을 더 낙으로 여기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야. 네가 영생으로 가지 않고 인생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래?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그 미워함이 어떻게까지 가는지 보세요. 자,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한다.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떼들에게 넘겨주겠다. 자, 그것을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서는 자 해석을 해놨어요. 자, 시작.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워지는 장자의 권한을 경홀하게 여겼다. 그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므로 장자의 직분을 버리는 것이었다. 이는 자기 사랑이며 탐심이었다.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범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을 때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빼앗을 것이다.
약속을 믿고 이행하는 새남 교회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사업은 사단의 세력을 시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벗어난다면 우리들의 믿음과 생명은 무너지며 우리들의 모든 교회 산업은 사단의 세력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자, 이 내용에 제가 정확히 여러분에 해석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산과 산업은 진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산과 산업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새남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삶에 이 약속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약속을 잘 이행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새남교회의 산업과 이 새남교회 모든 권위와 권세와 명예를 높이시고 확장시키고 진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 뭐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dim전에 나온 것처럼 항상 우리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선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다? 깨끗합니다. 깨끗함은 다른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제대로 이 관계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약속을 또 우리 지키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상호 사랑은 뭐다?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 자,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하고 질투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약속된 땅 안에 사는 것과 이들의 아들의 생명을 따라 공급받는 것과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약속들을 소홀히 하거나 버릴 때 이때 하나님은 진노를 격발하고 질투심을 느끼며 미워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새남의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보화로 여기며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라. 아멘.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건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 그런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세상 사랑 뭐 이렇게 그런 돈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돈도 있어요. 사람도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아니라 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이며 탐심이라 그런 얘기예요. 약속을 깨는 것들, 이 약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여튼 1차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줬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을 어디서 지켜? 그리스도의 몸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절대 영순위로 항상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이 안에 데려 들어와서 이 안에 지금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지금 구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뭐예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어디서 만나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만나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리고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소서 1장 10절에 보면 예배소 1장 4절 5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다 계획됐어.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느냐? 왜 그리스도를 여기 주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아멘. 영어로는 이제 유닛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이 세상 것을 필요한 것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우리가 갖고 살죠. 오늘도 우리 세상에 있는 음식을 먹고 다 해야 되잖아. 세상에 있는 옷도 다 입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다 이걸 약속의 장소인 그리스도의 만남의 장소인 우리의 공동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나라의 것까지 다 여기서 취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걸 우리가 한마디로 입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중심, 여러분의 가치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잘 여기 정착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흔들리면 여기서 붕붕 떠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다리를 딱 뜨면 안 된대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다리를 하나 드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거를. 기도합시다.